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즉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야곱 이후로 이집트라고 하는 대세계 제국에 그들이 노예살이를 430년간 하지 않았습니까? 그 430년이면은 대부분의 민족과 국가들은 거의 멸절되고 없죠. 식민 지배에 430년을 버틴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그런데 이 이집트 속에서 그들이 강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430년의 그 시간을 초월하여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간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을 때는 어땠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들이 입히시고 그들에게 마시게 하시고 원수와 대적들에게 모두 다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무한한 헤세드를 입은 민족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한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모두 차지하여서 그 땅을 이제 지파별로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값없이 그 땅을 하나님이 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이 평온하게 그들이 심지 않은 과실나무를 먹으며 짓지 않는 집을 그들이 살며 그리고 파지 않는 우물의 샘물을 마시면서 그들이 아주 편안하게 그들이 삶을 누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헤세드를 경험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헤세드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 헤세드는 두 가지 방면으로 주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었으니 이제 입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들의 헤세드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언약 맺은 사람이 언약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가치와 규범이 율법이죠, 그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었으니 하나님께 자신이 헤세드를 보여야 되는 것이 첫 번째 헤세드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바로 모든 이 지파 동족들이 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었던 같은 민족이고 동포요 형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형제끼리의 헤세드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공평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헤세드를 이제 형제들끼리 나누는 이 헤세드를 지킬 것을 주님이 당부를 한 거죠. 문제는 이들이 속히 변질되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먼저 그들이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들이 잊어버리니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예배자와 신실한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그들이 결국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헤세드를 잃어버리니 결국은 마지막 세 번째가 뭔가요? 바로 같은 동족들끼리, 동포들끼리, 이웃들끼리 정의와 공평과 인자로서 서로를 대해야 되는데 무자비와 폭력과 거짓말과 사악함으로 이웃을 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우리가 지금 7장을 지금 오늘 나누지만은 6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자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토록 선명한 헤세드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헤세드로 하는 것은 아침 이슬과 같고 쉬 없어지는 구름과 같은 그런 수준의 헤세드다.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을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벌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설득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마치 애원을 하시듯이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시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치료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본문은 헤세드를 잊어버리고
헤세드를 잃어버린 이들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 악이 드러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 호세아 말씀을 주시는 이 시기가 이제 나라가 반으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마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남쪽의 이 나라와 북쪽으로 지금 분할된 지가 벌써 80년이 다가오는 것처럼 이 지금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지금 200년이 지났습니다. 200년이 지났는데도 주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이들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같았으면 한두 번 배신을 당하고 한두 번 상처를 받고 한두 번 그런 조롱을 당하면은 그 인간 지긋지긋해서 쳐다보기 싫겠죠, 그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200년 동안 이들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주님은 지금 치료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 악이 드러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고 설득하시고 그들이 권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려고 애를 쓰셨지만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기는 그냥 이들이 뭘 하느냐, 바로 순순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악한 행위와 악한 삶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게 오늘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여러분, 이 거짓말은 우리 인류의 타락에 있어서도,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타락에 있어서도 이 거짓말이 처음 사용되지 않습니까? 바로 사탄이 우리 인간을 망하게,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키는 도구가 바로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은 오늘날도 얼마나 우리가 쉽게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의 원조다, 거짓말의 조상이다, 마귀 사탄을 예수님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들까지 서로 동포들끼리 거짓말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져 노략질하고 강도짓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회 전체가 무정부 상태라는 거예요. 불법이 얼마나 횡행하든지 하나님 백성들이 안에서는 도둑질하고 밖에서는 강도짓하는 이런 불법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세워집니다. 19명의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 19명의 왕이 한 왕조에 의해서 쭉 이렇게 자손들이 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이 19명의 왕들 가운데에서 반역이 8분이 일어납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세워졌지만 한 번도 다윗의 자손 외에 왕이 세워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그 가운데에 집안이 다른 이 역석혁명, 반역이 무려 8번이 일어나요. 그 정도 사람을 찔러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또 왕이 되면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이 찔러 죽이고, 이런 일이 무려 200년 동안 8번의 왕조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사실 고려나 조선은 대단하죠, 그죠? 고려도 500년이고 조선도 500년이죠, 그죠? 그래, 왕수의 집안이 500년을 해먹고 이시 집안이 왕노릇을 500년 해먹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겨우 200년 동안
200년 동안 8왕조가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얼마나 이 불법과 무질서로 혼란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도둑놈들과 강도대로 가득한 나라였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도둑질과 강도짓과 그리고 거짓말하는 이 죄악을, 오늘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우주와 이 만물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뜻하신 바를 행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행하는 모든 악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세요. 누가 무슨 생각을 하였고 누가 무슨 말을 하였고 누가 무슨 행실을 했는지 주님은 낱낱이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어서 오늘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은 전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입력하시고 기록하시고 보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 백성들은 정작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내리 속에 이미 하나님을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자기들 이 인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도 보면은 오늘날 사상적으로 큰, 이념적으로 큰 그런 대립과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물론자들과 이 무신론자들이 큰 세력을 이루어서 대세를 이루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무신론과 이 유물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뭔가 하니까 거짓말을 아주 잘해요. 거짓말을 아주 진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잘하고 상대방을 잘 속이고, 그런데 전혀 이게 나중에 탄로가 나더라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심과 이 인간의 이 인격의 내면에 양심의 작용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너무나도 뻔뻔해요, 뻔뻔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들의 인식 체계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인식 체계는 반드시 목숨을 걸어도 지켜야 될 절대적 규범과 절대적 가치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협의하고 합의해가지고, 자, 우리 이거 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절대적인 가치가 없고 절대적인 규범의 주인이신 하나님 신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만 합의만 해도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끔찍한 죄악이나 아주 사악한 짓도 하는 거예요. 부끄럼 없이.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더라도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얼굴을 들 수 없는데 전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 뻔뻔함, 그 근본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그들의 그 규범 가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그들의 악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악하고 뻔뻔하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사회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여기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의 인식 세계 속에는 자기의 죄과를 기억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는 이 모든 그들의 죄과가 다 쌓여 있다. 내 눈앞에는 너희들의 모든 죄가 쌓여 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2절 한 구절만 우리가 붙잡더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얼마나 선한 삶을 살기에 유익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투명한 유리 상자와 같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한다 칩시다. 투명한 유리 상자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데, 그래서 주변에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투명 유리 상자 같은 그 집에 살면서 엉뚱한 더러운 짓이나 죄된 짓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쳐다보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사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삶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사실 출발이에요, 출발. 이런 인식 체계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과 정직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악들이 내 얼굴 앞에 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죄악은 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상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에서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바로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한다고 한글로 보면은 이것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악으로 할 때 이 악, 이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사치품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저와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어원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악과 이 사치품, 라저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왕에게 사치품, 즉 뇌물을 바쳐서 왕을 기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뇌물과 이 부정부패의 타락은 이미 이 호시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면면이 어느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나라가 부정하고 부패하면 반드시 이 관리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쳐서 어떤 공의를 휘어버리고 정의를 굽혀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호시아 시대 때도 왕을 기쁘시게 한 것은 바로 사치품, 이 뇌물을 통하여서 이 사회가 이제 지도자들이 이 불법을 행하는 이런 상태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정부패라고 하는 이 죄는 지도자들이 갖다 바치는 것이지만은 이 갖다 바치는 이 아래 사람이 반드시 갖다 바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향응, 어떤 대가를 받기 때문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부패가 만연한다는 건 이것은 뭔가 하니까 위나 아래나 그 사회 전체가 타락하여서 망할 징조를 보이는 것이 바로 갖다 바치는 자와 또 받아먹는 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 앞에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이나 지도자나 아래 백성들까지 모두 다 가늠하는 자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구약 성경에서 가늠한 자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가늠한 자라는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영적 가늠을 말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 영적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간음이란 이 단어를 우리가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뭔가 실제적으로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의 이 종교의 제의 가운데 하나의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이 우상의 신전에 우상 신전을 섬기는 장기들이 다 있습니다. 장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우상에게 바치고 나서 뭘 하는 거니까, 우상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도 하늘에 있고, 그 형상이 나무라든지 돌로 이거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우상에게 복을 받는 방법이 뭔가 하니까 우상과 합체를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우상 신전에서 제의를 드리는 그 장녀들, 그 장녀들과 몸을 합의를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바알과 합체를 이루고 아세라와 합체를 이루어서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신전의 창기들과 엄난한 짓을 많이 하였는지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그들이 다 가늠하는 자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들, 오늘날도 무당이라든지 오늘날도 그 악한 그 사이비 종교라든지 그 사람들 삶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반드시 엄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피대수첩이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 이 사이비 교주들이 방송이 취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반드시 두 가지를 반드시 병행합니다. 하나가 뭐냐? 돈 문제예요.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이 헌금을 착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 자기 신도들 가운데 여자 신도들 또는 남자 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숭배 악한 영의 역사에는 반드시 물질적인 탐욕과 더러운 성적인 이 사악함이 반드시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너희들은 가늠하는 자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 호시아서를 처음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그들이 양식을 이 화덕에 빵을 구워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빵을 만들 때 달구어지는 화덕과 같은 존재다. 호시아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이들이 머릿속에 금방 확 떠오를 겁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화덕이 달구어져 있는 화덕이라는 거예요. 이 불이 달구어져 있는. 이게 뭔가 하니까 오늘날은 보십시오. 오늘날은 그냥 집에서 음식을 할 때 그냥 탁 전기로 탁 켜면 그냥 가스라든지 아니면은 전열기를 통해서 그냥 불이 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시아서는 지금부터 270년 전인데 270년 전이면 성냥도 없습니다. 라이터도 없습니다. 그때 불을 켜는 것은 부싯돌이요. 돌과 돌끼리 부딪혀가지고 그 불꽃을 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 피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을 피워두면은 이 불을 잘 불씨앗을 간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씨앗을 잘 간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튿날 빵을 굽는다든지 음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과자를 만드는 자에서 달구어진 화덕. 그러니까 이 화덕을 항상 불씨를 화덕 아래 준비해 두는 거예요. 불씨를 준비해 뒀다가 그러다가 이제 빵을 구울 때는 이 불에 이제 장작이나 이 재료를 넣어서 강력하게 불길을 세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를 그칠 뿐이라. 그러니까 이 밀가루를 발효시킬 거지 않습니까? 이 발효시키는 그 기간 동안만 이 화로에 불을 피우지 않고 나머지 모든 시간에는 이 화로가 항상 뜨끈뜨끈한 거죠. 이 달궈진 이 화덕,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이 뜨거운 달궈진 이 뜨거운 이 열기가 뭔가 하니까 이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이 정욕 그리고 탐욕, 이것이 바로 이 화덕을 달구고 있는 이 열기예요. 그래서 이 달궈진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이 뜨거운 죄에 대한 욕망, 이 악에 대한 열망, 이것임을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서는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왕의 날,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얼마 전에 영국의 엘리자벳 여왕이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그 아들 찰스가 이제 왕이 되었죠.
그게 왕의 대관식을 하는 날을 왕의 날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든지 왕의 생일이 되면은 연회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잔치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하여서 우리 백성들의 율법에 근거한 선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왕의 복을 주십시오.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날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얼마나 지도자들이 술을 퍼마셨으면 술병이 생기다, 술병이. 그리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여러분, 이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였으면은 곁에 좋은 신하들, 선하고 지혜로운, 정직하고 의로운 그런 신하들을 포진해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의 곁에 누가 있는 거죠?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 왕의 주변에는 이 오만한 자, 이 교만한 자들, 이 자들은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누군가 이 사람들은 왕의 빈틈을 보고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반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결국은 자기 주변에 좋은 신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역을 꿈꾸고 있는 이런 오만한 자들을 가까이 두고 이들과 악수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나라가 지금 될 수가 없죠. 지도자들은 왕의 대관식 날 술을 마시고 퍼마셔가지고 술병이 들어놓고, 그리고 왕이라는 자는 선한 백성의 지도자들을 가까이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내리면 칼로 찌르고 새로운 왕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업무를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을 가까이 두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을 볼 때 이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여러분, 이 오만한 자들, 이 왕의 자리를 탐내고 이 시시각각으로 암살하여서 왕자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들의 이 간교함 보십시오. 이들이 화덕 같아서 이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여러분, 밤 동안에 이 화덕에 빵을 굽지 않으면 불을 피우지 않겠죠? 밤에는 잠잠히 있다가 아침이 되면 빵을 굽고 요리를 할 때 불을 피우죠. 그처럼 이 교만한 자들이 왕을 죽이고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지금 틈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서 그 재판장을 삼키며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오만한 자, 이 교만한 자들이 이 내면 속에 이 탐욕, 권력을 빼앗고자 하는 이 탐욕이 뜨거워져서 그 나라의 재판장도 삼키고 왕들도 엎드러지게 하고 왕들도 죽이고, 여러분, 이런 반역에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않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이렇게 왕이 시해되어지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고 지도자들이 다 술에 취해서 이 흥청망청하는 이런 나라의 상태가 되어도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환란이 닥치더라도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회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불을 보내서 불살라 버리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성읍을 살려주십시오. 의인 100명이, 의인 50명이, 의인 30명이. 여러분,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이 어느 성까지 말씀하십니까? 의인 10명을 말씀합니다. 의인 10명을 네가 찾으면 내가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불태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은, 하나님의 도성 이 사마리아 성에는 그들 중에 내게 부르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바로 한 사람도, 소돔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한 한 사람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한 교회의 어려움이 닥치거나, 한 시대의 어떤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50년도 6월 25일 날에 이제 6.25 전쟁이 터져서 서울을 3일 만에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일성이 다가오는 8월 15일 날 부산에서 이제 광복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부산을 빼앗아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인민군이 모든 전선에 진격을 해가지고 이 낙동강만 남겨두고, 이 낙동강 이 방어선만 남겨두고, 그리고 대구와 부산이겠죠, 이거를 남겨두고 여기에 엄청난 화력을 집중하지만은 결국은 그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돌파하지 못하고 실험하고 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은 우리 지구상에서도 민물과 설물의 차이가 가장 심한 해안이 인천이에요. 그리고 인천으로 그 수많은 이 미군의 배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군대를 상륙을 시키고, 그 주어진 밀물과 설물의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수만 명의 이 미군을 상륙을 시킬 수 있을 가능성은 5,000분의 1이에요. 여러분, 어떤 확률이 100분의 1, 1%로 해도 사실 그 작전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건데 5,000분의 5,000분이에요. 이 5,000분의 1을 이 메가더 원수가 승부수를 던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메가더 원수가 물론 믿음의 사람이죠. 그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기에 승부수를 던지고 했다는 것을 알지만은 교회사적으로는 초량교회라고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부산역 맞은편에 산비탈에 가면 초량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8월 말부터 해가지고 2주 동안, 보름 동안 거기서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 대구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전국의 목회자들이 다 부산으로 피난을 왔죠.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이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밤마다 이제 설교자가 말씀 전하고 밤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신사참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2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던지 간에 그 기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초량교회 이 바닥이 마룻바닥이었는데 마룻바닥이 완전히 콧물 눈물로 뒤범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콧물과 눈물을 흘렸답니다. 바로 그 기도회 끝나고 그 다음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에, 한쪽에서는 군사를 실제로 움직이는 상륙작전이 있었고, 한쪽은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부르짖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는 자가 없으면은 마지막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들의 결국은 가야 될 길이 망국의 길임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주님은 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런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사마리아, 이것은 다 북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12지파 가운데에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의 두 지파가 한 나라가 되고, 북쪽에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쪽에 비해서 훨씬 5배가 많은 지파가 북쪽을 이루었죠.
그래서 북쪽의 지파 가운데서 가장 많은 백성을 가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북쪽을 상징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쪽을 에브라임아, 사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지금 어떠한 상태냐?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여러분, 이 에브라임의 결정적인 문제, 만국의 결정적인 문제는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혼합은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포기하고 주변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하여 많은 종교를 혼합적으로 받아들이는 혼합주의적인 그런 종교를 가졌다는 것이 첫 번째의 혼합되었다 이 의미고,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에 어려움이 있거나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을 의존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을 때로는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다가 이 강대국의 도움을 받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오늘 주님께서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문화에도 이 부침개, 찌짐을 부쳐 먹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습니다. 이 전병을, 이 빵을 이제 구울 때는 항상 이렇게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야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후라이팬을 달궈 가지고 그 뜨거운 후라이팬 위에 이 전병을 뒤집지 않은 채로 그냥 뒀다 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래는 먹지 못하게 시커멓게 타버리고 위는 어떻게 되죠? 위에는 밀가루가 허옇게 묻어있는, 밀가루가 익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밑에는 시커멓게 타버리고 위에는 밀가루가 허옇게 있는 상태를 먹을 수 없죠. 바로 이 혼합주의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뒤집지 않은 전병,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에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는 무가치한 그런 전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상태, 이방인과 이렇게 혼합된 이 상태를 오늘 9절에서는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방과 혼합주의가 된 이 혼합주의 이 상태는 이스라엘이 바로 주변에 있는 우상의 힘을 빌리거나 주변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그 아람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와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힘이 더 강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의 삼킴을 당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아주 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아닌 혼합주의적인 것을 흡수하고 또 로마 가톨릭적인 요소들을 흡수하고 자꾸 문을 열어주면은, 세속주의적인 것을 문을 열어주면은 교회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선교적이고 더 포용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우리가 삼킴을 당하는 거야 오히려. 그런데 그것을 교회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알지 못하느냐?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백발이 무성할 때까지 알지 못한다는 뜻은 뭔가 하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백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라가 망할 때가 됐는데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동맹을 아수르와 이집트와 아람과 동맹을 맺어가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됐는데, 죽게 됐는데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이, 바로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 다메섹이 계속 괴롭혔거든요. 계속 괴롭히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황금을, 이 아람 위에 있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황금을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제발 이 아수르 당신들이 내려와서 이 아람을 좀
쳐붙여 주십시오.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이 황금을 받아주시고 이 나라를 혼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또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전쟁을 치니까 이 아수르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에 이제 힘을 빌리는 거예요. 바벨론에 이제 금을 보여주고 금을 주고 해가지고 당신들이 오셔서 이 아수르를 좀 물리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했던 나라, 그 나라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망한다니까요. 아람의 위협 때문에 아수르 당신들이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보물이 많거든. 그리고 그 나라를 집어삼켜 버린 거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도 이 남유다가 이 아수르가 계속 괴롭히니까 바벨론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우리가 동맹을 맺자 그랬는데 이 동맹을 맺으러 온 사자들이 보물을 다 보여준 거예요. 보물 다 보여주니 이 사람들이 탐을 내죠. 남유다를. 그래서 결국은 동맹을 맺으려고 아부를 떨었던 나라에게 남북이 다 망하는 거예요. 남북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해서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목을 매달고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으면 그것에 의해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막 쫓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 반드시 돈에 의해서 그 사람은 망합니다. 여러분, 또 명예를 쫓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명예를 통해서 손을 보십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벌벌 떨죠. 하나님 백성이 자식 때문에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자식들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 있죠. 반드시 그 자식 때문에 된통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을 통하여 쩔쩔매는 그런 주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매이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바라시지, 하나님 아닌 것에 의해서 매여 있거나 거기에 휘둘리는 것을 주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서도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런 환난을 당하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망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과 12절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고 있으니 에바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을 어리석은 비둘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는 달구어진 하덕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 지혜 없는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새들에 비해서, 다른 여러 조류에 비해서 이 비둘기는 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대신 이 비둘기는 어떤 탐심을 가지고 있느냐, 모이, 먹는 거에 아주 탐심이 많은 이 새가 이 비둘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이 잡을 때 보면은 이 바구니 같은 거를 세워놔놓고 그 바구니 아래에 짝대기를 세워놓고 거기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이 바구니 안에 모이를 이제 뿌려가지고 두면은 이 비둘기가 봐서 그 모이를 먹으려고 바구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짝대기를 살짝 당기면은 딱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둘기는 예로부터 먹이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먹이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잡히는 아주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새로 유명합니다. 바로 에브라임이 그런 존재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둘기가 모이를 쫓아서 가듯이 이 에브라임이 바로 애굽을 향해서, 아수를 향해서 다가감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이제 비둘기가 모이를 쫓아서 이제 기어가듯이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가고, 그리고 아수를 향해서 이제 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마치 새가 날아갈 때 그물을 던져서 새를 잡듯이 바로 이 에브라임을 주님께서는 이제 형벌하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망하기 3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30년 전까지도 계속 마지막까지 지금 경고하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만약 망하게 하는 데만 있다고 한다면은 망한단 말을 미리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너 망할 거야, 그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와 경고를 왜 하겠습니까? 돌이키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순간 멸망의 직전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패역한 길과 불순종하는 길과 주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단번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보내세요. 경고하고 책망하고 예고하고, 그래서 그 삶을 버리고 돌이키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러고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소망이 없을 때 그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다음이 없는 이 사랑, 이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예민하게 세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